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일생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스승과 제자가 잘 만나야 그 길이 잘 열리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우리의 삶이 잘 열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왕을 잘 만나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하인 여자아이 때문에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또 목동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잘 만나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애굽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고 또 죄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을 잘 만나서 그 나라의 국난을 잘 극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져요. 또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박해자 사울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가졌는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정말 수많은 직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마 이 시간,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것은 죽음의 자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정점이 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7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바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이고 또 기도이기도 한데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겨놓았는데 그 말씀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한 강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육신의 가족에게 또 영적인 가족이 된 어머니와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4, 5, 6, 7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머지 6개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씩 말씀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형벌은 참으로 극악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게 또 표독스러운 상태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에게 빈정거리고 놀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유대인 관리들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빈정거려요. 또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놀려댑니다. 인간의 악함과 잔인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놀리고, 이것이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십자가 형태에 있는 죄수들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욕설과 저주를 다 퍼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범하신 죄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들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용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저주나 비난이 아니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장군인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저런 용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오히려 2배, 3배 되갚아 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참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삶은 진정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셨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이 용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용서할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기도라는 거예요. 용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 정신적으로 아픔을 당한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릴 때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학대를 받게 되어지면 잘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뇌 속에 기억이 남아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처벌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되고 다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라고 말할 때에는 누군가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고 화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벌을 주지 않고 포기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필요한 사람,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중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중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나나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가 우리가 항상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염려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범위가 좁아지면 기도의 능력도 작아진다. 반대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도의 능력이 커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능력이 제한되어지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마음에서 먼 곳에 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이 두 아들을 공산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살해했던 이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때에, 용서할 때에 그 사랑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먼 곳에 있든 내게 어떠한 해를 끼쳤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허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극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를 버리는 기도 그 이상이었고,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 그 이상이었고, 이 기도는 단순히 원수를 위한 기도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메시아로서의 기도였고, 동시에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지만 메시아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았습니다.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역사하여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난폭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스크린에 떴는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죄가 없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핍박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동기가 여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자리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죽음의 자리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죽으시는 과정에서 용서의 말씀을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은 생이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내 이웃, 이 사람들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더 마음에서 먼 사람들까지라도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몰랐다고 모든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 때문에 별 수 없이 했던 이 잘못 때문에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과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살인자들은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맞아 죽었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죽음을 만든 그 사람도 억울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족들이 이 실수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행한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진정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실수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부지한 이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정함을 받고 우리의 알 길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이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 이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일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또 자유도 생기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다 용서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또 십자가의 그 기도와 용서를 오늘 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